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탄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다소 긴 제목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탄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구나라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 생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경험이 많다고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전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겐 결코 힘든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선 정말 불가능해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말씀대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큰 두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겠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될 거예요. 뭘까요? 복수. 여러분, 복수한다라는 이 단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복수라는 제목으로 영화 스토리가 전개될 때 통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런 복수에서 이렇게 좀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통쾌하게 복수를 할 때 그 영화와 드라마나 재미있게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수에 대해서 타당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필 규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통쾌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땅한 일처럼 들릴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들릴지 몰라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셨다는 것은 복수한다고, 누구의 죄를 갚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 계속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그런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 약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그렇게 갚도록 판결을 내려라 라고 하는,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법이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는 꼭 똑같이 보복을 할 거야, 복수를 할 거야.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갚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확실히 얘기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쭉 나와 있죠. 강자의 입장에서 갚을 수 있는 이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수, 원수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좋게 말하면 사람이지만 좀 얘기하면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내가 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아니면 살아오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아픈 기억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겪었던 적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왜 성경 말씀은 갚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불의한 일, 정의롭지 못한 그 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그 일을,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고맙다고 감동을 받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들은 내 제자이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39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이 맞는 뺨은 어느 쪽입니까? 왼쪽이 맞게 되죠. 지금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른뺨을 치거든 맞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이 배경을 보면 오른손을 쓰는 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왼손을 쓴다는 것은 죄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때렸는데 맞는 뺨이 어디였죠? 왼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오른뺨 이쪽이잖아요.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맞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리는데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뺨을 맞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손등으로 뺨을 맞는 건 몇 배나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수치스러운
쉽게 누군가가 오른뺨을 손등으로 쳤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왼뺨도 갖다 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네가 되갚는 것이 아니라 왼뺨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준비하다가 멈췄다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댈 수 있는 그 방법,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할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뭐였냐면 모욕당할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참 이것을 정말 듣지 못할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해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고 또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또 여러분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누명을 씌우고 또 어떤 말들을 할 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모욕당할 때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 예수님도 억울하셨을 거야,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도 쓰고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모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절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옷 정도는 입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그냥 옷을 걸춘다는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다는 역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밤이 되면 춥고 이불같이 덮고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이제 이불처럼도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6, 27절을 보니까요, 내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저녁 때는 아주 춥습니다. 내가 누구의 겉옷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옷으로 그늘로 몸을 가리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몸을 덮고 자야 하기 때문에 옷이 없는 건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거란 거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그럼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그 작은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억울하고 또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을 참아보라는 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동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만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괜찮아. 당신만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어때요? 감동을 받죠. 너만 나를 믿어준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보같이 살아도, 억울하게 손해를 봐도, 무시를 하고 모욕을 해도 주님만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귀한 분들을 더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정치적인 이야기부터 다 참고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주님 생각하며 참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님만 나를 알아준다면, 주님만 나를 믿어준다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바보같이 살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사랑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내려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몇 명이 나오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을 주실 텐데 제가 어렵고 힘들고 바빠도 피곤해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목사님은 못 알아줘도, 성도들은 못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은 누가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당시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정말 어떤 면에서 재수 없이 걸린 한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십자가 져, 저 예수 대신 너가 져, 대신 지고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대요. 군인들이 가다가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일당을 받는다? 아니에요.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괜히 지나가다 걸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게 뭐야, 에이 오늘 재수 없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들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 재수 없다, 오늘 재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리가 아니라 십리도 같이 가주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42절 보니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자, 여러분, 억울하게 너를 이용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 원수를 대할 때 우리가 견디고, 그 원수를 대할 때 믿어주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초대 교부인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도 끊임없이 바로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고,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이 미뤄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죠. 우리 방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건 바보가 아니야? 멍청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아.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자꾸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개가 우유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막 그 개를 붙잡고 우유를 입을 벌려가지고 우유를 막 넣으려는데 개가 막 흔들면서 우유를 안 먹겠대요. 그러다가 이 우유 팩이 떨어져 버리고 방에 우유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방에 떨어진 우유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가 우유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이는 방식을 싫어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우리의 진노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야?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야지. 아니, 뺨을 왜 반대쪽도 또 대라는 거지? 속옷을 다루는 사람에게 겉옷을 대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내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에스라처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성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에스라처럼 이 말씀대로 막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한 이 말씀이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을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그 부당하고 그 부정적인 이 나쁜 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마음을 상처받고 막 이스라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네, 제가 심리를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줘 보겠습니다.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다 보니 막 기도할 때 우리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말씀의 흔적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야성이 살아있는 기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예화로 들었던 말씀처럼 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도 이해 안 되고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주님만 나를 알아준다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사랑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눈물의 흔적과 믿음의 흔적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